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48장 천부경 48번째 문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48장 아쉬움 없이 비워내라, 이 소 제목을 오경이 달아봤습니다. 위학 1위 위도일손, 배움은 날마다 보태는 것이고 돈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손지후손, 이지어 무의, 무의이무불이, 덜어내고 또 덜어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지천하 상이무사, 극기유사. 천하를 취하는 일은 항상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하는 일이 있으면 부족이 취천하, 천하를 취할 수 없다. 자, 이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천부경 48번째 문자에 대한 걸 해석하고 이 도덕경 48장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은 1위, 지는 2위, 이는 3위.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는 절대적 차원 무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자가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그래, 일시무시일은 천지창조다. 그래서 그 도덕경에서는 도가도 비당도, 명가명 비당명. 그래서 이제 무명 유명의 차원이다. 석상극 무진본은 무국, 태극, 삼태극, 천지인의 근본을 밝혔다. 그래서 그 근본을 변하지 않는 근본임을 증명한 게 무진본이다. 이것은 어디서 내려왔냐? 천지대자연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말씀이고 이 본질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은 천기 일차원을 뜻하는 것이에요. 무국이라는 것이죠. 무국은 사실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이 없었어요. 그 시,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그 시를 겨자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많은 게 그 1차원의 천기에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천일일, 이는 절대성이요. 지일리, 지가 있고 두 번째라. 그래서 상대성이고 인일삼, 인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라. 그래서 인간성이라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로 되어 있고 상대적 차원, 태극의 차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이것을 본다면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7, 8, 9, 5 여기까지가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일적식거란 하나일사와 10개의 차원을 크게 보이지 않는 3차원, 그 무게화사, 그 여기는 그 묘양산 석벽본에 보면 상자괴자로 나와 있는데 이 문자에다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 해석은 판이 안 돼. 이 괴는 쉽게 얘기해서 궤도를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태양계가 궤도에 맞춰갖고 1일, 2음, 4시, 그 12시간, 24시로 인해 정확히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궤도 안에 안착되어 있고 이 궤도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게 인간의 인육이다. 인육은, 육은 6차원, 그 동물의 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육 안에 무엇이 들어가서 5차원의 인간이 들어가 있어요. 인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의 흐름에 따라
육이 변화를 일으켜요. 생장, 수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이 만물은 에너지가 소비가 다 되면 지수화풍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천이담, 지이담, 인이담은 직이 2차원, 그러니까 천일일에서 이렇게 분리된 게 천이삼, 지일리에서 분리된 게 지이삼, 인일삼에서 분리된 게 인이삼. 그래서 여기는 그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직이 2차원으로, 천이삼은 절대성이요, 지이삼은 상대성이고 인이삼은 인간성으로 나타난다. 대삼합 육생 7, 8, 9, 우운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삼합 육생까지는 선천의 육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 7, 8, 9, 우는 후천의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 넘어 육을 모두 그 소진시켰다면 보이지 않는 무국의 차원 7차원으로 가는 것이죠. 다시 이거를 이제 저기 도덕경에 비유하다면 그 유명은 무명에서 나와 있어요. 이름이 있는 것은 이름이 없는 것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명이 이름 있는 게 이름이 없는 게 되면 무국화가 돼 갖고 다시 어디로 가요? 무명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 무명이다. 이 도덕경에 가리키면 비움의 철학이다. 그래서 무조건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쓸 것인가. 너한테 주어진 에너지가 있는데 어떤 일들은 보이지 않는 정신량의 에너지를 준 이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보이는 육생량의 에너지를 준 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네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자체를 비워낼 때만이 새로운 에너지가 또 차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네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을 비워낸 만큼의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져야 되는데 쓰임을 잘못해갖고 행위를 잘못해갖고 쓰기는 썼는데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표적이 나는 망했다. 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 이제 이나 가지의 본연 35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인간적 차원 삼태국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소 제목을 다는 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 삼사성환, 이 대자연에서는 삼사혹환 그렇게 좋죠. 그리고 571 묘연, 근데 때로는 묘련 그러는데 이게 두 개의 음화 두 법칙으로 인해 갖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연이 될 수도 있고 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수 한글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개의치 마시라. 만학만내 용명 푸동본 본신본 태양. 그래서 저기에는 대자연에는 본양심 태양, 악명인주웅 그랬는데 이명인주웅 그랬어요. 천지일, 일종무종일. 그래. 삼사성환은 삼사혹한. 이거는 얘기를 하면 길기 때문에 삼사성환, 이승과 저승의 차원이에요. 어떤 단체에서는 혹독하고 차다고 얘기를 한 그 차원을 이승과 저승을 갈라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이곳이나 그곳이나 삶은 혹독할 수밖에 없고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통해 행복을 구현하는 것은 나기 나름에 따른 것이에요. 이제는 이러한 법도가 자리한다면 혹환이라는 그러한 천부경의 구절보다는 성환이라는 돌고 돌아 에너지 충전소와 행의 현장을 왔다 가면서 나의 없사함의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순수 한글로서 이렇게 표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학만내 용변 부동본 그랬어요.
저승과 이승을 만 번을 오간들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왔다가 가는 것뿐이야. 어떠한 변화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요번 생에 누구로부터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돌아가느냐가 내 인기 에너지에 그 모든 게 담겨져 있고, 다음 생으로 온다면 이 차원은 또 이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이 삶은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이번 생애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에 따라 갖고 위계가 오르냐 안 오르느냐는 차원도 있는 것인데, 위계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 것인가, 과연 그 행위를 어떻게 다해야 하는 것인가, 신에게 무조건 빌어야 하는 것인가, 신앙 단체에 가서 무조건 매달려야 하는 것인가, 동교 단체에 가서 애걸복걸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시어 찾아온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인가, 왜 인간에게만큼은 행의 현장 사회가 있는 것인가, 이 차원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왜 또 인간은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꾸려서 꼭 해가 지면 퇴근을 해서 내 가족과 반려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깊이도 새롭게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명인중이라고 그랬어요. 왜? 태양보다 맑고 맑아 티 없이 깨끗한 이 인간으로, 인기로 우리는 차원 상승을 해나가고 있다. 천지일, 일종무족에는 천지는 하나라, 하나로 종하지만 그 하나마저도 없는 것이었다. 그 육에 대한 건, 이 물질에 대한 건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것이니, 내가 인기가 인육을 받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이 육에 대한 집착고, 또 육을 건설시키기 위한 주어진 육생양에 집착하면 그게 한이 맞춰 내가 세상을 버려 인육을 버리고 저승으로 돌아간다 한들 나의 본주를 찾아 본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신이 되어 구천이 떠도는 그것밖에 안 된다. 언제까지? 쉽게 얘기한다면 너의 그 집착이 풀릴 때까지. 자, 천부경 팔체반자 중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식고 무게와 3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원 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끝났습니다. 1장 절대적 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 이나 가지의 본연은 3, 4 성환, 5, 7일 묘연, 만왕만내 용명 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 천지, 일종무정일 35자로 1장, 2장 모두 합하여 81자로 천부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8번째 문자 넉삭자는 비물질 세계 4차원의 저승을 가리키는 것이고, 물질 세계 3차원의 이승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3차원을 삼라만상이라고 한다면 4차원을 삼천내천 세계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빈물질 세계의 삼천내천 세계가 왜 형성이 됐는가? 살아가면서 나의 육생양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저승 한켠의 집착의 차원을 쌓아오는 결과물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러한 모든 집착의 삼천대천이라는 집착의 차원까지도 다 없애져 버려야만 절대적인 무국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무국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집착의 차원이 저승에 있다라면 이도 유명이라 무명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제3장 인기 가지의 본연은 인간을 위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이승과 저승을 오가야 하는 것인가요? 4차원 저승은 에너지 충전소이자 운용주체이며 절대적 차원이고, 3차원 이승은 없사함을 위한
현장이자 상대적 차원입니다. 인육을 쓰면 육생계요, 벗으면 저승계라. 1988년 전후로 시작된 업그레이드 시대는 육생물질 문명의 임계점으로 하나 되는 에너지,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 내가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에너지 등의 정신량을 마련하여 육생량에 부과시켜 나가야 했으나 육생량만을 부과시킨 결과가 양양상충, 환란의 시대를 찾아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3 더하기 4는 합의는 7로서 공, 운의 차원으로 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원, 방, 각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3차원은 3개고 각은 4예요. 그럼 합이 7차원이란 말이죠. 그 3, 4, 7차원은 원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3, 4는 천의 차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지, 그런 문자만, 해석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만 주어진다고 해서 문자 해석으로서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3차원은 말 그대로 사각, 4차원은 저승은 사방, 사방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어요. 사방을 통해 사계가 생기는 것이죠. 사계를 통해 사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 사주는 육생의 기본금으로 인해 갖고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기본금으로 주어졌다. 이 기본금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쓰는 법을 배웠느냐? 쓰는 법을 알았느냐? 이 공부를 지금은 해야 하는 것이죠. 너를 위해 쓰기 위해 준 것이지 나를 위해 쓰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무라일체가 됐으니 무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무위의 삶은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자연처럼 있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면 바빠요. 내 욕심이 내 안에서 생성이 돼. 무지무지 바빠. 이 하는 일이 많은 거야. 하지만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내 욕심이 없어요.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행위만 다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의의 자원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에 있느냐, 너를 위한 것에 있느냐. 48번째 한자 넉사자는 경계선 없는 사방을 뜻하고 공에서 9차원까지 쌓아둔 3차원의 괴화는 저승과 이승은 청기와 지기의 축소판으로 자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48번째 한글 사자가 뜻하는 것도 사방과 사계와 사주 중이 어떠한 변화나 작용도 잃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차원에서는. 하지만 3차원에서는 사방, 사계, 사주 중에 변화가 일어나요. 상대성이니까. 그러니까 저승은 절대성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 세계가 이승이기 때문에 상대성인 것이고, 이 상대성에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 인간성을 드러내요. 문제는 이 인간성이라는 얘기죠. 인간성을 어떻게 쓸 때만이 내가 나의 결실을 맺는가. 이 결실은 누구를 통해 맞아요? 내 앞에 있는 인연을 통해 내가 맞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공부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천부경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것은 아시어 찾아온 내 앞에 인연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갈래. 그리고 하늘에서 비는 시대는 끝났다.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형상에 빌고 또 모든 우상에 빌어대는 그 시대는 끝났다. 진정한 나의 없사함은 내 앞에 온 인연이라. 인연과 함께 어떻게 그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는 무의의 행위밖에 없다. 무의의 행위가 무엇인지 찾아보거라. 자, 여기까지가 48번째 한글 사자 천부경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이제 도덕경
48장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위약 일익, 배움은 날마다 보태는 것이고 위도일손, 돈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손지우손, 덜어내고 또 덜어내요. 이지어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무의 이무불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1장으로서 끊어서 해석하고 요 밑에 이제 2장은 2장의 해석이 갈 것입니다. 지식은 육생을 위해 생각으로 쌓는 것이고 지혜는 인생을 위해 마음으로 한껏 찾아 쓰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과 마음은 지식과 지혜로서 물화일체 차원이라 무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쌓는 것도 아니고 찾는 것도 아니며 일체작용이라 선순환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무의가 도이고 대자연이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호작용은 호흡이자 섭취와 배설이며 추위와 더위 등으로서 살아있는 육의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체인 인육을 위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체인 인기를 위해 일어나기도 하는 일입니다. 대체로 생각은 인육의 발달과 육생을 위해 보태는 것이 육생량의 물질이고 마음은 인기의 발전과 인생을 위해 육의 때를 덜어내고자 육생량 비물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기의 세포물질 육생량은 지수와 풍이요 천개의 원소 비물질 정신량은 불사불멸이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육생량과 정신량, 물질과 비물질이 우리는 이것을 품어안고 무라일체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무의는 무엇이냐? 무의는 아무것도 하는 게,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선순환을 이루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은 없기 때문에 이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은 무명에서 나왔고 상호적 유명에서 상대적 유명을 낳으니 절대적 고향 무명으로 돌아가는 길은 상대적 유명이 절대적 무명이 되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배움은 날마다 보태는 것이라고 말하는 위약일익, 유명, 개체의 인육을 위해 육생량을 보태야 하는 것이고 돈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위도일선, 무명, 주체의 인기를 위해 유명, 육생량을 덜어내야 하는데 도가 상생의 순환을 일으키는 것처럼 인기가 유명의 무게를 덜어내려면 도와 유사한 정신량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의, 무의가 아니에요. 이 유의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무의,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무의의 차원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너를 위한 행위를 모르다 보니 죽어도 욕먹습니다. 참 이러한 실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왜? 지금까지 육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닳고 다른 세상이라 닳고 다른 이들 뺏기는 없어요. 갈 때까지 간 세상이라 크게 그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변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간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 맞이하게 되는 환란의 시대라는 것이죠. 덜어내고 또 덜어낸 데는 손지우손, 덜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무명에서 유명, 채우기 위해 덜어내는 것인가, 유명에서 무명, 덜어내기 위해 채우는 것인가, 상호작용은 인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지와 무의,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무의이무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동물처럼 먹고 살기 위해 내 것부터 챙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발달은 육생량 앞에서 일어납니다. 나눔을 다하느냐, 쓰임을 다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운용해 주치냐는 것이죠. 그리고 상생의 선순환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은 무의, 즉 너를 위해 살아가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생의 기본 자리에 올라서기 전과 올라서고 난 후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육생을 살아가는 어린 시절의 공부와 인생을 살기 위한 성인 시절의 고육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덜어낼 때는 성인 시절이요, 보탤 때는 육생 시절이라 보탤 때보다 덜어낼 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 도의 작용을 알 때쯤 쓰임을 다하고자 행해한정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는 덜어내는 것이에요. 덜어낼 때만이 보태지는 게, 그게 성인이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은 보태야 돼요.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 육생량을 먹고 육신에 튼튼하게 만들면서 비물질 정신량을 먹어갖고 진짜 이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채워둬야 하는 게, 그게 공부이고 그게 교육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 두 번째 장은 치와 하상 이무사, 극기유사. 천하를 취하는 일은 항상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극기유사. 하는 일이 있으면 부족이 천치야. 천하를 치울 수 없다.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제 선순환 시대의 이 천부경 해석을 보면 하는 일이 없다는 차원을 이제 능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먼저 주는 것인가? 어떻게 먼저 줄래? 어떻게 아쉬워서 찾아오게 만들래? 네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찾아가서 너를 도울 수는 없는 일이에요. 받아먹질 않아요. 그대가 진정으로 아쉬워 간절하게 찾아올 때만이, 그때 주는 에너지, 그때 너를 위한 에너지는 나의 삶의 보약이라. 내가 육신이 건강한데 더 건강하라고 보약만 먹으면 내 몸이 건강이 될까? 아니요. 또 네 몸이 허약해져 있는데 네 몸이 무엇 때문에 이래도 약해져 있는지 진단과 진찰을 받지도 않고 무조건 약해졌으니 이거 먹으면 좋을 것이라고 선뜻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그대의 육신을 낫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 진짜 낫고자 한다면 정신적이든 육생적이든 둘 다 똑같아요. 아쉬워 찾아와갖고 너의 병이 무엇인지, 육성량에 있는 것인지 정신량에 있는 것인지 진단을 받고 났을 때만이 너의 삶의 보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찾아오게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러려면 나는 그만한 에너지를 채워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에너지를 쓸 때만이 새로운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것이죠. 유명, 무명. 유명에서 무명으로 간다는 건 이거는 뭐예요? 원시반복. 그 차원을 뜻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저승과 이승을 오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좋은 에너지, 이득이 되는 에너지를 채워갖고 있을 때만이 아쉬운 이들의 그 탁한 기운을 맑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무의도식하라는 소리는 아닐 것이고 생활이 분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분주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분주하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고, 욕심은 그 무엇을 취하고자 할 때 부리는 것이고, 부리는 것은 실속 없이 바쁘게 만든다는 것이죠. 탓은 내 뜻과 같지 않을 때 하는 것이고, 탓하지 않을 때는 내 뜻을 받아줄 때입니다. 불평불만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같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는 짓을 보면 과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 될 때가 얼마나 있고 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의 뜻을 받아줄 때 내 뜻도 받아줄 것인데 내 뜻부터 받아달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천하를 취하는 일은 항상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천하 상이무사. 일이 없을 때가 언제인가요? 분주하지 않을 때가 언제이냐는 것이죠. 활동 주체는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닐 때만이 그나마 아쉬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운용 주체는 기다려 맞이하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쓰임을 다하려 하는 자이고 찾아가는 자는 채우려 하는 자이니 그 무언가 부족한 자라 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있다면 극기유사. 천하를 취할 수 없다는 부족이 지천하. 부족하니 채우는 행위만을 해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우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니 어찌 만족함에 대해 알겠으며 활동 주체에게 만족을 어떻게 선사하겠습니까? 너를 위해 내 것을 아쉬움이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려 할 것이니 말입니다. 먼저 채워주면 채운 만큼 그에 따른 고마움으로 나의 아쉬움을 채워줄 것이에요. 이것을 잘 리더해 나가는 자가 리더자고 그 리더자가 훌륭한 자고 그 훌륭한 자가 바로 성인이고 군자라. 운영의 주체로서 삶을 다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도덕경 48장이고 그러면 천부경 48번째 문자와 도덕경 48장을 비관해 보겠습니다. 천부경 1장은 절대적 차원으로서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2장은 상대적 2차원 지중 문통의 본질은 26자, 마지막 3장은 인간적 차원으로서 이나 가지의 본연이라 3, 4 성환, 5, 7일 묘연, 만학만내 용명 부덕문, 본신본 대항, 악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중일로 35자로 끝나며 모두 합하면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번째 문자 넉사자는 비물질 세계 4차원의 저승을 가리키고 물질 세계 3차원의 이승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삼라만상 3차원에는 물질 이승과 비물질 저승이 함께 한다는 것인데 인기 가지의 본연은 인간을 위한 세상이라는 것이지 그 저승을 위한 인기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삶을 위해 저승과 이승을 오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4차원의 저승은 절대적 차원으로 에너지 충전소이자 운용주체이며 3차원의 이승은 상대적 차원으로 업사함의 현장이다 상대적 차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억을 쓰면 육생계요. 벗으면 저승계라. 1988년 전후로 시작되는 업그레이드 시대는 육생 물질 문명의 임계점으로서 하나 되는 에너지,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 내가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에너지, 이러한 정신량을 마련하여 육생량에 부과시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생량만을 부과시켜 양양상충 환란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대는 3+4 합의는 7로서 공, 즉 운의 차원으로 가기 위한 수학의 시절이라는 것이죠. 48번째 한자 넉사자는 경계선 없는 빗물질계 저승 4차원 사방을 뜻하고 공에서 9차원까지 쌓아둔 육생계 3차원 이승과는 바다와 육지의 관계라 청기와 지기의 축소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운용주체요 육지는 활동주체라 그 뜻이는 것이죠. 청기는 운용주체이고 지기는 활동주체라. 활동주체를 위한 세상이 삼라만상이라. 그래서 그 활동주체들을 가리켜 갖고 우리는
삶의 에너지가 펄펄 넘친다. 직접적으로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게 활동 주체의 그 시절이라 삼라만상 3차원의 이생이지 3천 내천 4차원의 저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기와 지기의 축수판으로 이생과 저생은 자리하고 있다. 왜일까요? 모든 육생계의 물질은 회기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기와 인육, 고양과 타양, 주체와 개체, 피물질과 물질 차원동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48번째 한글, 사자가 뜻하는 것도 사방과 사계와 사주 등 어떠한 변화나 작용이 일지 않는 곳이 4차원 절대적 차원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덕경 48장은 배움은 보태는 것이고 도는 덜어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은 무명에서 나왔으니 무명으로 돌아갈 때 천하를 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계 3차원은 업사함의 현장이요. 비물질계 4차원은 에너지 충전소라 전생을 통해 현생을 살고 현생을 통해 내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의 업의 때를 씻어내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육생량을 다 쓸 때만이 나는 치 없이 맑고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생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 때가 묻어 있다. 그 때로 인해 우리는 닦아내지 못해 싸우고 충돌하며 부딪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48장 천부경 48번째 문자에 대한 그 해석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